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이 때때로 길게 침묵하시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압박하는 자들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조차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 1절에서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어찌하여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도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제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구절들은 환난을 만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시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0편 1절에 하나님 환난 날에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숨어 계신다고 절망적인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답답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우리와 함께 견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주실 정도로 자기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에게 깊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하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이 외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이처럼 하나님이 깊게 전혀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가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자부타니, 라박사타니 이렇게 외치실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가장 가까이서 사랑하는 아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이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분명히 고백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한 시간도 당신의 백성의 곁을 떠나지 않는 분입니다. 자식이 중병으로 앓아 누울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이 타는 것 같죠.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불이 타는 것 같은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시편 10편 기자는 하나님의 침묵이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큰 소리로 어찌하여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불평하고 믿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믿기 때문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오늘 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2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과 압박을 당한 가련한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손을 들라는 말은 능력에선 그 오른손을 펴시라는 말이에요.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악인은 오히려 점점 더 자기 사상에 나는 하나님이 없다 외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세요. 전심으로. 옛날 성경은 전심으로, 지금 개역 성경은 온 마음으로예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그랬어요. 침묵하시지만 계속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전심으로 부르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소리만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온 마음이, 온 일생이, 삶의 모든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슈브 돌아와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 있습니까? 아니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우리 마음이, 목소리만 아니에요. 위급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은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곤란, 환난, 질병,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그 문제는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목소리만 외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나에게 전심으로 향할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쏟아 나를 찾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에 마태원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한 이방 여인,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예요. 시리아에 사는 이방 여인, 성경에는 스로보니게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침묵을 체험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모욕을 받았어요. 냉대를 받았어요. 어찌하여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이 여인은 겸손함으로 끈기 있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세요.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겸손하게 끈기 있게 부스러기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침내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 불평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집중하세요. 세상에 있던 마음을 완벽하게 옮겨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 여러분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과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협력하고 파송한 10분들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